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핵심 주제인 분별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별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할 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분별하는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분별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신 나서서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심지어 나 대신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면 분별해서 고르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죠.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전문 영역만 아는 거지 그 너머서에서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도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하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겁을 먹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참 복잡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어려워서 그분의 백성들이 도저히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인간의 DNA 구조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것들이 인간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경제적인 이익이 인간다움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어, 이건 배움이 많으냐 적으냐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평소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때에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요새는 자기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마치 예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적당히 따라가고 분위기 맞춰주고 하지 않고 나선다고 뭐라고 하죠.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죠. 분별보다 타협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타협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타협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겁니다. 그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의 자취마저 옅어지게 만든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도덕성 차원에서, 경제관념에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준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두고 입장을 발표하는 데서 이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 기준이 전혀 다를 게 없다면 이건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 묽어진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은 향수가 아니라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석과 황금으로 장식된 이방 신화 속 신의 이미지가 딱딱하게 마른 빵 한 조각을 들고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대체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잘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 실려있는 제사장의 분별 임무의 마지막 장입니다. 음식에 관한 이야기,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 짜라트, 그리고 이어서 오늘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함을 분별해내는 것으로 제사장의 분별 사역이 관한 설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부정함을 씻어낼 수 있는 속죄 일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레위기 그 하편의 중요한 첫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그림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별의 대상은 유출병입니다. 본문에서 유출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조브라는 단어는 뭔가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가리키는 주브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그대로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한 거죠. 흐를 유자에 날출, 뭔가가 몸에서 흘러나오는 병. 이게 이제 조브라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우리말 단어입니다. 어려운 뜻이 아니죠. 그리고 이 역시 어떤 정확한 병명이라기보다는 그 증상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건강한 상황이나 병든 상황을 막론하고 사람의 몸에서 피나 분비물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상태를 부정한 상태로 봅니다. 앞서 살펴봤던 산혈로 인한 부정함과도 같은 원리죠. 우리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 본문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단언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레위기 15장의 유출병 규례는 크게 나오면 두 부분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8절까지는 남성의 유출병과 관련된 부분이고 19절부터는 여성의 유출병과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각각은 다시 그 유출이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 장기적인 유출과 단기적인 유출로 나눕니다. 순서대로 보면 남성의 장기적인 유출, 남성의 단기적인 유출, 여성의 단기적인 유출, 여성의 장기적인 유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가 고대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 특유의 대꾸 형식을 사용한 아주 안정되고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장기적인 유출병이라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이게 성병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15장 2절을 보면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몸은 생식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생식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피나 고름 등이 나올 때 그는 유출병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병의 특성상 피부의 궤양 같은 거, 그러니까 피부가 헐어서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모양만 보면 짜라트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병들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을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단기적인 유출도 부정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남성의 사정이나 여성의 월경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질병과는 관련이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이 역시 몸에서 뭔가가 흘러나왔다는 차원에서 경계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유출의 경우는 크게 그 부정함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에만 부정해졌고 증상이 그치면 몸을 씻고 하루가 지나면 다시 정결해졌습니다. 이건 앞서서 우리 음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된 부정함과도 비슷한 성격인 거죠. 부정한 동물을 만지거나 먹거나 해서 부정해진 것은 몸을 씻고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인 유출의 경우죠. 그러니까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피와 고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정함은 아주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해지고 5절에는 그 침상을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나옵니다. 당연히 그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가 뱉은 침에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2절을 보면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만진 질그릇, 즉 흙으로 만든 그릇은 아예 깨버리고 나무 그릇은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이 부정함이 그가 유출병에서 나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정도로 강한 부정함의 전염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평소처럼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앞서 소개됐던 짜라트 환자들처럼 어떤 격리된 공간에서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러다 병에서 나아서 더 이상 몸에서 아무런 증상, 아무런 뭔가 흐르는 것이 없게 될 경우면 비로소 그는 정결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증상이 나은 뒤 일주일을 기다려서 정말로 더 이상 유출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면 아마도 제사장이 확인 절차를 감당했겠죠. 그럼 몸을 씻고 옷을 빤 뒤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렸는데요. 속죄 제물은 피로 정결하게 하는 제사니까 자신의 유출물로 인해서 주변을 부정하게 만든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리고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는 이제 병에서 나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드리는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사실 이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은 앞서 살펴보았던 짜라트로 인한 부정과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양쪽 다 쉽게 치료가 되지 않죠. 그리고 전염력이 있는 병으로 인한 부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병이 생식기, 즉 성과 관련된 질병이란 부정이라는 거죠. 만약 이 장기적인 유출병이 정말로 성병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적인 면에서 신경 써야 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성병은 85% 이상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하고나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고대의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들, 주요 상황들을 떠올려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구별되는 독특한 성의식을 갖도록 만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물론 당연히 고대 세계에서도 가장 잦은 성적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는 집이었을 겁니다. 결혼한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접촉은 합법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일이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이 못지않게 고대 세계에서 성관계, 성적 접촉이 자주 일어나는 공간이 2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관계는 중요한 종교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성창이라고 불리는 남녀 신관들이 성소를 찾아온 그 참배객들, 예배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종교에서 이런 성창 관습은 유명했습니다. 곡식을 파종할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 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인간들이 관계를 맺는 모습을 통해서 바알 신을 흥분시켜서 그와 그의 아내 사이의 관계를 유도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비가 내린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시대 수천 년 동안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은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건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상식적인 일로 여겨졌었죠. 그러나 유출병에 관한 이 레위기 규정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겁니다. 아니 정면으로 그것을 막아서고 있죠. 일단은 그런 관계가 성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 남자의 단기적인 유출을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실하게 금지하는 기능을 했을 겁니다. 즉 이 규정은 1차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금지 규정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 규정이 제한하고 있는 또 다른 행위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집 이외에 성적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 2군데가 고대 세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군데가 신전이라면 또 다른 한 군데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인 착취와 폭력 역시 이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된 것이었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분들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 문제죠.
여전히 이 문제를 축소하고 부정하는 일본인들의 인식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가 쉽게 가까워지지 못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매우 다양한 이유에서 저지릅니다.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대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과 아동들이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긴 꼭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또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정한 종교적, 어떤 사상적 의미를 담아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죠. 근데 레위기 율법 규정은 이런 식의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국가 사이의 전면전은 물론 인근의 약탈적인 유목 부족들과의 싸움에서 자유로워질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쉴 새 없이 싸움을 계속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율법이 수여되던 시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기도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율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아무리 극단적으로 치닫는다고 하더라도 약자에 대한 성적인 착취는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나가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전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에서 성적인 폭력이나 착취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바로 배제가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 유출병에 관한 규정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저질러지던 잘못된 성문화를 경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종교적인 매음 행위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극단적 상황에서 약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막기 위한 의미였다는 거죠. 물론 이 규정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특히 젊은 남녀들 사이에서 어떤 성적인 욕망을 좀 제어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성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족을 이루는 법도를 창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인류는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성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구일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하거나 아무 때에나 그리고 아무 데서나 성이 무한정 허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문란한 성관계는 1차적으로 유출병이라는 질병을 통해 제한되고 2차적으로는 부정하다라는 선언으로서 또 한 번 제한됩니다. 왜 부정한 게 문제가 됩니까? 이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본문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은 성막이 있는 땅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유출병의 경우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누웠던 침상, 그것과 접촉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부정하게 만들었죠. 자, 그럼 그렇게 부정해진 땅에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처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자리에 머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백성들에겐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분의 백성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이 유출병이 가진 성적인 속성은 분명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적인 정숙함과 단정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성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풍조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이란 주제는 참 민감하고 폭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매우 쉽게 달아오르게 만들어서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또 성은 매우 쉽게 다른 문제들과 결합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잘못된 성의식이 종교적 권위와 결합되면 아주 참담한 결과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성의식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과 만날 때도 다양한 형태의 약자들에 대한 성적인 착취와 폭력이 발생하죠.
그건 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가진 속성이 이렇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개는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식재료의 특성상 세균이 쉽게 달라붙어 증식하기 때문에 배탈을 일으키기도 쉽다고 하죠. 조개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조개의 성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성도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적인 부분을 무조건 드러내고 노출시켜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공공장소에서 또 되도록 노골적으로 가능한 많이 드러내는 게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멋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물론 감추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지 않습니까? 꽃 한 송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꽃의 빛이 너무 아름답고 그 형태가 기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꽃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한 번쯤 그 꽃을 보러 올 겁니다. 그리고 그 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향기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싶기도 할 겁니다. 어쩌면 뉴스에도 나올지 모르고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막 리포터들이 시끄럽게 떠들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에도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새는 뭐 유튜브 같은 게 발달돼서 내가 가서 그 꽃을 봤더니 이렇더라 라면서 여기저기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얼마가 지나면 만약에 이 꽃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날지 뭐 이런 분석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 꽃에 그렇게 집착한다면 그 사회는 굉장히 끔찍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꽃에 집착해서 그 꽃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 꽃의 향기가 어떻고 빛깔이 어떻고 촉감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며칠이 지나도록 텔레비전과 신문 온갖 것들에 의해서 그치지 않고 계속 채워지고만 있다. 그런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날 성이라는 것이 꼭 이런 상상 속의 꽃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온통 어떤 식으로 성관계를 맺는 게 더 즐거울지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텔레비전에는 젊은 남녀 연예인들이 누가 더 맨살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지를 두고 경쟁합니다. 섹시하다라는 말이 칭찬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것인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사람의 의식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과 관련된 것들이 범람하도록 넘쳐고 있는 그런 상황은 다분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성적인 범죄들, 또 각종 스캔들에도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마구 쏟아내고 배출해버린 이런 성적인 유혹을 누군가는 수거해야 되니까요.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과도한 집착은 또 하나의 병일 뿐입니다. 성은 쉽게 부패해서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해칩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렇게 행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진작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등경 위에 올려둔 등불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선한 질서가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도는 스릴 있는 게임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범죄입니다. 여성과 약자를 향한 성적인 가혹행위는 수만 년의 진화 결과로 형성된 자연적인 본능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는 데서 쾌락을 얻는 삐뚤어진 욕망이 낳은 죄입니다.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사탄이 심어준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서 이 모든 행위가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풍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 분별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끝으로 빌립보서와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또한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바른 윤리를 세우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혹시 우리 안에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